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6절에서 11절, 신약 207쪽에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운명의 감옥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언젠가 교회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며칠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인데 돈을 좀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교도소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출소자들에 대해서 편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나오셔서 내가 교도소 출신이라고 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해줬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렵게 삽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셔야 될 겁니다 하고 돌려보냈는데, 만약에 제 생각을, 제 말을 잘 받아들였다면 정말 저는 세상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많은 재소자들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최신 통계에 의하면 54,821명의 교도소에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독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공동 생활을 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도소 단 밖에 있는 우리 사회에 자기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홀로 은둔형으로 살아가는 외톨이들, 친구들도 아무도 만나질 않아요.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자기 방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가족들도 안 만나요. 대화도 안 해요. 그냥 먹을 것만 넣어주고 빼주고.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무려 40만 명에서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계신 분들보다 10배 정도가 사실은 스스로의 감옥 속에서 그냥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감옥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욕망의 감옥, 미움의 감옥, 불안의 지긋지긋한 감옥, 불행의 감옥, 생각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 성격의 감옥, 질병의 감옥, 가난의 감옥.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운명의 최악의 감옥이 우리 인생 자체일 건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최악의 감옥에서 구출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얘기를, 감옥에 갇힌 얘기를 하려면 헤롯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헤롯이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어린아이들을 학살했던 헤롯이 있어요. 그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손자가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황제에게 미움받아서 이 왕도
유배를 당하고, 헤롯 대왕은 아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이 헤롯은 누구냐면 바로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고, 아까 방금 헤롯 안티파스의 오촌 조카인 헤롯 아그리빠 왕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야비한지 몰라요. 그 유대인들이 환심을 살려고 교회를 핍박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그 지도자들 중에 몇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지도자를 죽이니까. 그래가지고 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베드로,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다 버려요. 그것이 오늘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사형을 시키려고, 끌어내려고 작정한 바로 그날 밤, 전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사람의 아들은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바울 간정을 청취했던 사람이죠. 어쨌든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체포해서 투옥했던 이 사람은 결국은 벌레가 온몸을 먹어서 죽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죠. 하여튼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옥. 참고로 미국의 최고의 등급 감옥이 있어요. 이건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빠져나온 역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탈출을 못한대요. 그것은 ADX 플로렌스 감옥인데, 그 유명한 폭탄 테러범 유나바모가 여기 갇혀 있어요. 그 사람은 종신형을 받았는데 8번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그 벌을 다 받아요. 8번 받으려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탈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감옥은. 그런데 영원히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죄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십자가가 이 감옥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죄가 인류에게 심판과 절망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운명의 감옥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물론 영원한 지옥이라는 감옥에 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운명이라는 감옥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십자가가, 복음이 이 운명의 감옥을 이기게 하고 여기에서 구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큰 그림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건 뭐예요? 430년 이상을 노예 생활로 감옥처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출해 내신다는 이야기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인류를 속박에서부터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지옥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운명의 속박,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절망에 빠뜨리는 이 운명의 감옥에서부터 우리를, 지긋지긋한 인생의 감옥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해 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복음은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유, 행동의 자유, 행복의 자유, 그걸 진짜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과 여러모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인생이 모든 인류의 공통점입니다. 이건. 근데 이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어떤 사람은 참선을 하고 도를 닦고 별 방법을 다 쓰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심으로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이 자유는 누가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우리가 구출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죽음 이후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잘 믿고 있으면 반드시 천국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감옥 같은 인생에서 해방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그러면 첫째로 절대 평안을 배워야 됩니다. 절대 평안이라는 걸 누려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시험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장밋빛 대로가 펼쳐지던가요? 아니에요. 처음에 마음에 평안과 행복이 있어서 그런 듯 같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가 보면 현실 속에는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건 그것을 방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 이상을 고생하면서 살았으면 이젠 좀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닥친 일은 어마어마한 죽음의 위기와 감옥이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소자 비율, 재소자 대 교도관의 비율은 1대 3.46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명이 3.46명을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도할 기력이 없대요. 사고 수습에만 급급한 수준이래. 더 많은 교도관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가두기 위해서 무려 16명을 군대를 동원을 했어요. 한 명을 위해서 16명의 교도관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군인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삼엄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날 밤도 잠을 자는데 그냥 편히 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도소에서는 대부분 징벌을 하기 전에는 수갑을 풀어줘요. 그리고 이 재판을 받으러 가거나 면회를 올 때 잠시 또 수갑을 채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는데도 못 믿어서 양쪽에서 군인이 수갑을 채워서 자기 손에다 딱 묶고 그렇게 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경비대가 2중으로 감시를 하고 마지막 문까지 3중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은 철문이라고 그래서 철문.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16명이나 지키고 있으니까. 놀라운 일이죠. 내일 아침은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 헤롯의 계획대로라면 틀림없이 죽는 거예요. 사형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또 최악의 감옥 상황에서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일이 죽는 날인데 잠이 와요? 그런데 베드로 형님은 편히 잠을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는 거예요. 우리 막 그렇게 다그칠 때 있잖아요. 야, 이렇게 일이 심나는데 잠이 오냐? 먹을 것이 입에 들어가냐? 막 그렇게 욕을 한다잖아요. 지금 베드로 형님이 그런 상황이에요. 잠이 오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자빠져서 편히 잠이 오냐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편히 주무시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구출의 서막이고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처음 행하라고 하신 일은 뭐냐면 안식입니다. 평안이에요. 인류가 만들어지자마자 했던 일은 뭐예요? 평안이고 안식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 마치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인류가 태어나서 첫날을 맞이한 날이에요.
근데 그날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인류는 그 쉽게 말해서 창조되자마자 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창조되자마자 휴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인류가 예수 안에서 안식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베드로가 했던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에 주지도 못하고 세상에 빼앗지도 못하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아멘. 이것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베드로가 보고 놀랐을 거예요. 어느 날 풍랑이 있는 배를 저어 가시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요. 풍랑이 있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배도 아니고 작은 어선인데 그 잠이 오냐 이거예요. 저는 군대 갈 때 큰 배를 타고 제주도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웬만하면 그런 큰 배는 보통 파도 갖고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날은 얼마나 흔들리던지 배 밑으로 가서 있는데도 멀미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큰 배도 웬만한 풍랑 갖고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조그만 배가 얼마나 밀가불듯이 흔들렸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편히 주무셨대요.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지금 난리가 났는데 주무실 때입니까? 얼른 일어나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절대 평안이에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기어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르든지 관계가 깨지든지 내일 아침에 당장 망할 일이 생기든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줄 알고 평안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점이고 구출의 시작점이에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이곳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말하는 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룰루랄라를 배워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룰루랄라. 예수 안에서. 물론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지금 사라졌다는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 고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먼저 배워야 된다. 아멘. 누려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이 혹시 극심한 감옥, 운명의 감옥, 도저히 빠져나올 수도 없고 사형처럼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 안에서 절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드디어 구출이 시작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도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운명의 감옥에서 탈출되는 서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민감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해외여행이 완전히 지금 중단된 상태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해외를 나갑니다. 사람들이. 저도 해외를 나가게 되면 이제 과거에는 가이드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가이드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 꼭 가봐야 될 중요한 곳을 잘 가게 되고 설명도 듣게 되지만 불편해요. 저는 사진 찍기도 좋아하고 여기저기 한눈 팔고 구경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낙오가 돼요. 언젠가는 청년들과 함께 태국 갔었는데 다 모였는데 한 사람이 빠졌어요. 바로 저였어요. 저는 고등학생들과 함께 아이들과 이 수다를 떨다가 보니까 시간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자유여행을 주로 가죠. 계획을 열심히 짜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가야 재밌지. 안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가이드가 있는 상황에서는 가이드를 잘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은 낙오가 되면 이제 국제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다가 여권 만약에 잃어버리면 진짜 빼도 박도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여행길이라고 비유했을 때 가이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 낙오가 돼요. 오늘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감옥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떨결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손에 있던 이 쇠사슬들이 스르르 풀려버린 거예요. 저절로. 천사가 또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뭐 당신 누구요? 꼭 그래야 됩니까? 이러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아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그랬어요. 천사가 하라는 대로 잘 인도를 받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천사가 하는 일이 생시인지 꿈인지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아멘. 그래서 두 개의 감시 초소를 벗어나서 외정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문, 쇠문. 제가 교도소 근무할 때 마지막 문은 쇠문입니다. 쇠문. 큰 쇠문. 그 다음에 정문도 쇠문이고 도저히 그건 뭐 함부로 못 들어가죠. 광주교도소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전출 가기 위해서 거기는 문이 깊이가 10개까지 되어 있어요. 10개까지. 10개를 열어야 돼. 어마어마하죠. 네, 탈출을 못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를 천사가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문이 다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아무 소리 않고 천사를 따라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이라고 말합니다. 양은 목자의 도움을 받고 공급을 받고 보호를 받으려면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민감하게 이렇게 따라야 돼요. 놓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을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도대체 뭐고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면 시편 23편 읽으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이에요. 나를 인도해 주신대요. 나는 양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따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따르면 그 길이 위험하고 협곡 같을지라도 결국은 사망의 길을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예수 믿다가 한두 번 겪은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때는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합니다. 뒤돌아보면 그 험난한 거 어떻게 그렇게 건너왔는지 참 대견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음성을 잘 들을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민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께 민감합니까? 점쟁이는 귀신에게 민감해요. 선지자는 성령님께 민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귀신을 자꾸 섬기니까 귀신에게 민감해지고 하나님을 자꾸 섬기니까 하나님께 민감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그런 것입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손가락 끝으로 읽어내잖아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점자를 눈으로는 배울 수 있어도 손끝으로 배우기까지는 한참 걸릴 겁니다. 근데 어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자주 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주 쓰니까 민감해지고 거기에 신경을 집중하니까 점자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다 보면 민감해져요.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민감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설명을 하기를 시와 찬미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항상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그러면 민감해져요. 그런 분들은 어려움을 닥쳐도 위기를 얼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어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잘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또 중단되면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이제 끝났어요, 우리 나와 관계 끝냅시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에요. 근데 죄 중에 빠져 있거나 신앙생활이 좀 게을러지면 민감성이 떨어지고 보호막이 걷어지면서 이제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민감하면 내가 어떤 감옥 같은 상황일지라도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감옥에서 자유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른 고백을 해야 돼요. 바른 고백. 어떤 아는 분이 가족 중에 어떤 누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교도소에 갔어요. 저에게 탄원서를 좀 써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가만히 보니까 상황이 젊은 사람이 잘해보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서를 썼어요. 참 제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쓴 것 같아요. 감동적으로 썼어. 그랬더니 재판하면서 판사가 제 직분과 내용을 조금 언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선처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엄마가 저에게 막 고맙다고, 목사님 덕분이라고. 저는 그냥 탄원서만 써줬을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참 고마운 건 뭐냐면, 그래도 이렇게 고맙다고 표현해 주니까 뿌듯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생기더라고요.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다고 감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떨결에 이제 구출을 받았지만 베드로가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느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정신이 번쩍 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쉽게 말해서 주께서 구출하셨구나. 이거 꿈이고 생시가 참 환상이 아니라 기가 막히다 하고 곧바로 제자들이 있는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으로 달려가죠. 놀라운 일입니다. 간단한 일 같은데, 당연한 일 같은데 성도들이 가끔 잊어버릴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더 자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그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출은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쨌든 물고 늘어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사단은 그냥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많은 올무를 놓고 우리의 약점을
기회를 삼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스스로에게 사단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해줘서는 안 돼요. 너는 안 된다, 너는 못 된다, 너는 왜 그 나쁜 짓을 했느냐,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일어섰으면 우리는 당당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사단에게도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그런 속삭임에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124편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우리는 욕망과 죄와 불순종과 불행 속에 고통당하면서 이것이 감옥이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두려움과 우리의 성격과 질병과 가난의 감옥 속에서 구출해 받읍시다. 아멘. 구출을 받으면, 그리고 고백을 잘하면 주님의 은혜가 유지되고 발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큰 감옥과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운명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운명의 감옥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우리는